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29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주 희한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주식 우량주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을 봤어요. 이거 뭔가 좀 희한한 영상이다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로 가짜 소식을 전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를 빙자하는 가짜가 많은 세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그 가짜 소식들과 소리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많아서 우리가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나도 정교해 보이는 그 가짜 안에서 우리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냐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게 돼요. 3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3주간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신앙에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가르침을 바울이 주고 싶었는데 3주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이 갓 태어난 교회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 소음이 극에 달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이 상황 속에서 갓난 아기와 같은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2절을 보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고,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극심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이 사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 고난이 교회 외부에서 온 핍박과 고난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었던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 교회 내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모욕하고 가짜 복음을 강조하는 시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던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한 선언을 먼저 하는데, 여러분 3절 보시죠. 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6절 보시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비난하는 복음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권면에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가 없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아첨하는 말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도 없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역설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 세상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하는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불순한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교회와 세상의 혼란과 혼돈을 도모하는 소리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간 것이죠. 제가 용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과 함께 이제 차를 타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마평동 쪽을 이제 지나가는데 마평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제 딸이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아빠,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딸, 저기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곳이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또 물어요. 사람을 속이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쓰냐요? 제가 다시 이제
말해주기론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기했더니 딸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기는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지날 때마다 나쁜 소리를 해요. 안 좋다고. 딸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에도 명백하게 잘못된 복음들과 잘못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메시지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콘텐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복음 안에는 기쁨이 없다. 세상에 복음이 있다는, 즐거움이 있다는 그 거짓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대,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과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우리들은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걸어갔던 신앙의 그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진리로 가장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13절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리더와 그리고 지체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냐면, 여러분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어렵게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구약을 통달하고 있고 구약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알았지만 정작 이 유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전체 유대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력한 이 유대 사람들이 말씀 그 자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을 했지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지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이 세상의 진리와 소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람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바라건대 이 축복이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살아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시는 신앙, 살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견인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제 우리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뭘 결정해야 하냐면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소식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위협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인 척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음,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일상이 다른 어떤 소리보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남은 모든 일생도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복음과 가짜 진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많은 소리와 많은 소식들이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온전히 심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는 것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이때에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짜 소식과 진짜 복음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옵나니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주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화요일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11국에서 18명의 선교사님이 세계 기관에서 선교하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현지 사역들이 많이 세워져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공급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이 올지라도 보호하여 주시사 그 사역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하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을 중보하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을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힘입어 살아가고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어수선한 이 시대에 가짜 복음과 그릇된 진리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것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 시대에 주여, 주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주님의 순결한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우리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많은 소식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개국에서 18명의 선교사님이 세계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필요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현재 많은 이들이 일어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영적 공격이 많을 것입니다. 주여, 수많은 도전들과 환난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한 주간 진행될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이 나의 나됨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영혼까지 세우실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